드립니다. 우리가 마가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남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연휴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또 여러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예언교회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시다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업입니다. 렘넌트에게는 학업이 되어지겠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산업이겠죠. 즉 생업이겠죠. 그리고 산업을 하는 분에게는 산업이 되어지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그렇게 말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또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게 또 나와져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렘넌트에게 무엇을 또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나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해 줘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새신자 렘넌트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따로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 줘야 되느냐?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 줘야 돼요. 여러분 멸망의 상태가 뭡니까? 그 중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멸망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어도 잘 사는데요. 아니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요. 착각입니다. 우선에 그런 거지 임시로 그런 거지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원죄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저도 포함이 되어졌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 못 받은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멸망의 상태는 무슨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멸망의 상태가 무슨 상태가 지어지느냐?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고 굿도 하고 그리고는 부적도 붙이고 굿하고 점치고 부적을 붙이고 잘 되면 되는데 실컷 하고 망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보니까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이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잖아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고 잡혀가 있으니까 정신병도 이름 모를 병도 시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멸망의 상태는 지옥 가는 상태, 지옥 갈 상태를 보고 멸망의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비 따라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합친 걸 보고 멸망의 상태라 그러죠. 구원 못 받은 상태, 사단에게 묶인 상태, 지옥 갈 상태, 이 세 가지가 멸망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현장에 가서 말해줘야 되고 렘넌트에게 새신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나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나와져야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도 아닌 거죠. 나는 안 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해를 참 잘하셔야 돼요. 내가 되니까 맞고 안 되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자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는지 세상 것을 전부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과 저는 그 배설물 지금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배설물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안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까?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루스비는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회복 못했을 때에는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는 눈 뜨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수준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른 차원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답이 나셔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물었죠. 물은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와 유대 분봉하게 있던 빌립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재앙 속에 빠져가 있는 거잖아요. 재앙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와 전쟁, 포로, 속국,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재앙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237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눈을 못 뜨면 재앙이라니까. 노예가 된 게 재앙이잖아요. 전쟁 속에 있는 게 재앙이잖아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게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면 237인 것이죠. 237로 가는 거고 237로 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지구에 임한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자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근세를 꺾은 분인 것이죠.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하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그게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 자꾸 그렇게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데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24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삐쭉 기도하면 하고. 삐쭉이란 말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렇잖아요. 삐쭉 기도하면 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안 하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해야 되죠. 24.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란 말이냐?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게 늘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24거든요. 그렇죠. 그게 24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를 어둡게 만든 흑암 세력을 끄신 분이다. 그 말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모든 문제 해결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좁게 거기에 가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좁게 가다 버리고 국한을 시켜버리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말입니까? 지구를 어둡게 만든 흑암 세력을 꺾은 그분이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가 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려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혹 망할 것만 골라 했는데 하나님은 보호를 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예수님이 물은 거리죠. 왜요? 그리스도 고백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 순간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택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어느 게 내게 유익되는가? 어느 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 누굴 찾아가면 도움이 되는가? 자꾸 선택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노라.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죠. 천국 열쇠. 이게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말을 바꾸면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깨닫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옳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정인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몇 가지 착각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착각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저 악한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것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시켰습니다. 틀리게 깨닫고 있으니까,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적 다윗의 후손이 맞는데 그분이 육신의 다윗의 후손이 맞느냐 물은 거예요.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 고백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지만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이 맞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을 믿는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착각을 빨리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병을 고치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복을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맞는데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3단체가 장악을 했잖아요. 신자들은 교회에 겨우 옵니다. 그것도 천근만근 되는 마음과 몸을 가지고 겨우 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십니까? 겨우 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해서 신나서 옵니까?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입니다.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여요. 신자는 겨우 오면서도 하는 말이 멀다, 가깝다 이렇게 하고 또 옵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멀다 가깝다 그게요 필요가 없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프리메이션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쁩니다. 이 프리메이션에 있는 사람은 먹고 노는 거지입니까? 매일 오게? 아닙니다. 거기는 보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와요. 여러분은 겨우 오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매일 모이는데 성령을 믿는 우리는 겨우 교회 오고, 거기다가 교회 와갖고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마는 싸움이나 하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죠. 사람 말이나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그들의 언약을 집어넣고 있어요.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그렇죠. 가기 싫은데 겨우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신자는 겨우 오고 거기다가 겨우 헌금하고 그러니 살기 힘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년에 몇십 조씩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년에 몇십 조 헌금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비교를 원하는 것이 있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매일 모이는데 신자는요 매일 모여가 술 먹고 그러니 진정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자의 착각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병은 안 고치지느냐, 복은 못 받느냐, 천국은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학교에다가 대학에다가 기부금을 내고 학교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인재를 찾아내고 인재가 나오면 장학금을 주면서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는 남의 말이나 하고 사오긴 하고 그것도 교회도 겨우 오고. 오늘 여러분 착각을 깨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교회 오고 그러면은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미래를 갖고 계시는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못 보고 겨우 오늘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수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수준을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겨우 오고 겨우 헌금하고 그러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더라면서 하나님이 복도 안 주고 복음이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착각을 깨고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 가지 복음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 하셨어요.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빌립보 장 6절에는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아야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은 카트라인이었거든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되면은 그리스도고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돼도 그리스도고 안 돼도 그리스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와줘야 되죠. 지옥과 저주를 배경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를 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베끼면 굉장한 축복의 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그게 성공의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렘넌트 7명은 노바디에서 출발했어요. 나싱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이 세 가지 복음 붙잡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국한시키는 그리스도를 보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한 분이시죠.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귀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 무당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많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음을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세전에 계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시고 또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 배경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절대 배경이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절대 배경입니다. 이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절대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너희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것 끝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생각을 바꾸세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문제라 보면 계속 문제예요. 축복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을 마음속에다 메모하시고 여러분의 노트에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놓고 끝나지 말고 24시간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